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전도된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전도되었다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꾸로 써 있는 거 도립, 그 전도됐다고 그러죠. 이 정통 기독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신학 용어입니다. 교리 용어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한 분이라고 했는데 또 삼위가 있다고 하는가?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태양도 동원되고 물도 동원되고 그럽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물은 하나인데 물도 있고 기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얘기들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합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테르툴리아누스, 영어로 터툴리안이라고 잘 말하죠. 이 사람은 155년에서 240년까지 산 사람인데 아주 성경 연구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한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단어가 트리니타스라고 합니다. 라틴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도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상은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라틴어 트리니타스는 트레스, 이것은 삼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유니타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유니타스는 이건 하나를 뜻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라는 말을, 유니타스라는 말을 어떤 하나로 보느냐? 하나라고 하는 말은요, 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하나가 있고요. 집합적, 연합적 의미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족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집합적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일체를 집합적 일체, 유니타스로 이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용어에 맞추어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말을 용어를 신학 용어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용어 안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꿰어다 맞추느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이 삼위일체 설명하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는 제가 어떤 교리책을 보니까 구약에는 삼위일체 사상이 보이기는 하지만 신약처럼 명확하지는 않다.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구약에도 명확합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까지 읽으면요.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중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4절로 가면은 그가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춤 오는 것을 보고 여호와 말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4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고 모세는 그 불꽃 구경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주춤주춤 걸어오는데 그분에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4절로부터 6절까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우시야 왕이 죽은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러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만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연금된 그 가택에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것과 이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된 것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왔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설왕설래 하는데 말이 서로 맞지 아니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그 다음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거는 바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께서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했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그분은 성령님이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희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아버지 여호와가 계시되어 있고 남편 여호와도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은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왜 분명히 여호와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런데 이사야 54장에는 남편 여호와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는 아버지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여호와가 같은 개체일까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에 와가지고요, 남편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남편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편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5절에 말하고 있는 남편 여호와 그분은 예수님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여호와 그렇죠? 남편 여호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신 성령 여호와 이렇게 세 여호와가 계시는 것을 분명히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세 분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아버지 여호와, 남편 여호와,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가하신 성령 여호와 이 세 분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성경에 여호와 세 분이 계시고
그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이 세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현현하신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 아들 그분은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서 선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 위에 사람들 눈에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그 세 분인데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가 표현하는 것이 맞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정말 성경적인지 우리 다음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